성경 말씀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합기적으로 감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신납니다. 제가 틀리니까 신나죠? 네. 사람은 좀 어수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치고들을 구석이죠. 너무 완벽하면 좀 딱딱해요. 이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좀 편안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 감사 집사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만 하면 감사가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감사 집사님이었습니다.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눈이 와도 감사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집사입니다. 이 감사 집사님이 하루는 밭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초라는 것이 뽑고 나면 돌았으면 또 잡초가 나 있습니다. 뽑고 나면 또 잡초가 나 있습니다. 그 순간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속삭입니다. 야, 너 감사 집사잖아. 잡초가 돌았으면 또 나고 돌았으면 또 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너 감사할 수 있겠냐?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 순간 이 감사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께 이런 감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잡초가 메뚜기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잡초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못 뽑잖아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자 자기를 속삭이던 마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마귀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곳에는 마귀가 발붙일 틈이 없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실천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 첫째가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모욕하고 비난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너무 좋은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감당하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의 말씀은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이것도 좋은 말씀인데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운전이 있습니까? 보복 운전. 요즘 또 범죄가 사람의 이 난폭한 기질 때문에 묻지마 범죄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오른뺨을 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원투 스트레이트 치고 레프트, 라이트, 다음에 어퍼컷까지 올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도 사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범사, 항상이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상태, 나의 모든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은 내 삶에 흉년이 있을 때만 풍년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도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건강할 때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질병이 있을 때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울타리가 번성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내 삶에 은혜가 있는 그 순간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 순간에도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 모든 삶의 상황에서, 상태에서, 조건에서, 모든 계획 속에서 그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감사하라. 그것이 바로 범사에 혹은 항상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가 쉬운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없는 말씀들을 주신 것인가? 그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그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우리가 범사에 모든 삶의 조건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노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는다.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무엇을 가졌을까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 다음 뭡니까? 처음부터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어떤 사람이죠? 그림 내가 하나 준비했는데 말씀 못 드렸네요. 보세요. 송명희 씨가 저 사람이에요. 다시 계속 좀 보여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세요. 네, 저런 사람입니다. 송명희 시인이 어떠냐? 날 때부터 내성마비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저 여인은 사지가 뒤틀려 있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쉽게 하잖아요. 저 여인은 말 한마디 하려면 온 근육을 다 동원해서 말을 뱉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제대로 된 말이 아닙니다. 몸만 저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전혀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폐결핵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송명희 시인 그 삶에는요, 감사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기대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송명희 시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지가 뒤틀린 채 내성마비 장애로 태어나서 불편함과 수치와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공평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성령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저 몸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령의 시인의 그 삶 자체에는 감사라는 단어, 희망, 소망, 삶의 의미, 행복, 꿈 이런 단어는 전혀 없는 삶을 그가 살아왔습니다. 자신을 돌아볼 때에 성령의 시인의 삶은 세상과 부모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이 성령의 시인은 자신의 저런 몸을 가지고 살면서 처음에 세상과 부모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고 끝내는 자살까지 생각해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시인이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비난 속에 살면서 그가 16세 되던 해에 교회 강대상 앞에서 넉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칩니다. 교회 강대상 밑에 혼자 앉아서 넉나간 사람처럼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소리치느냐?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를 만나주세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넉나간 사람 소리치고 또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가 무엇을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내가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죄와 사슬에서부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그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사지가 뒤틀려 있고 배운 것이 없고 집안은 바닥이고 자신의 인생의 감사, 소망, 희망, 삶의 의미, 행복, 꿈이라는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그 자신에게 누가 찾아오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믿게 하셨느냐?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고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믿는 순간 울음이 터져나오고 꽉 막혔던 가슴에 모든 것들이 뻥 뚫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볼품없고 가치 없는 자신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 영적인 세계를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아는 순간 그의 삶 속의 원망과 불평, 좌절은 다 사라지고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깨닫지 못하잖아요. 보지 못하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을, 영적인 세계를, 십자가를, 은혜의 세상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기처럼 비천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자기를 붙들고 있던 원망, 불평, 좌절, 죽음의 그늘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만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영적인 세계, 그 십자가를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참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조건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능력으로 모든 삶을 초월하여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따져볼까요? 우리는 송명희 시인이 만난 그 하나님, 그 십자가, 그 영적 세계를 함께 체험하고 깨닫고 믿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당연히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지가 뒤트여 있는 저 여인도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저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그 속에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릴 때에 그 감사의 의미를 알고 감사를 드린다면 훨씬 더 풍성한 감사, 훨씬 더 그 감사로 인한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천하 만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천하 만물 모든 것이 지금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좀 적용해보면 강물이 흐르고 있고 산이 세워져 있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흐르고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와 별을 만드시고 그 해와 별과 달을 지금도 움직이시고 계신다. 신선한 공기와 빛을 만드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게 하는 것, 가을이 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을 한다면 모든 현상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지고 도전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 누구 때문에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다. 자라고 배우고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일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고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것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 영역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이거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다 이 사실을 믿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인정하고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을 표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표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어떻게 표현합니까? 범사에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뜻이 범사에 감사함에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자라고 교육을 받고 먹고 입고 마시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고 일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존과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느냐? 범사에 감사,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승리자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사의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시고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뜻이 범사의 감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 삶의 고난도, 위기도, 아픔도, 질병도, 약함도 하나님이 다 재료로 사용하셔서 가장 좋은 선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위기를 호기로 바꾸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항상 돌아보심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범사의 감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느냐?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형통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표현이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한다.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자라고 말합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원하심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간절한 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비난하며 거짓말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가 감사한다 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원망,
불평, 불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만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 불신앙, 거친 말, 비난,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편에 속해 있지만 내 삶은 어느 편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서 내 삶은 어느 편에 더 가까이 속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속에 있는 뜻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뜻을 알고 감사하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믿음의 행위, 믿음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왔고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범사의 감사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아시고 감사한다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결론을 이제 내려볼까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할게요. 감사의 유익이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감사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적절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감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감사하면 돈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제 말이 아니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이 말이 제일 좋더라고요. 감사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좋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감사의 축복을 약속하는데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번성의 축복, 영광과 존귀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롤 파크 목사님이 이런 참 아름다운 말을 했어요. 인생은 감사할 때 예쁘고 아름답다. 감사는 마치 좋은 물건의 끝 손질과도 같고 아름다운 여인의 끝 화장 솜씨와도 같다. 감사하면 너무 예쁘고 아름답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끝에 포장을 잘해야지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 오늘도 다 화장하고 오셨잖아요. 변장 수준은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다 화장하고 오셨는데 그 화장의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셔야지 아름답고 화사하고 빛나게 보이는 것입니다. 감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하면요,
좋은 물건을 가치 있게 포장하는 그 가치가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하면 여인들이 마지막 화장에 아름답게 터치하고 화사하고 아름답고 빛나는 것처럼 감사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화사해지고 아름답고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감사를 왜 안 하세요? 왜 항상 내 첫자를 그리면서 하세요? 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가치 있고 화사하고 아름답고 빛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